거듭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과 또 요한복음 3장을 비교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으로 위에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창조적인 사건에 의해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죠.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뭔가 막 짜릿짜릿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거듭났다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자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도 이 임신했을 때 우리 사모도 보니까요. 초음파로 봐야 될 정도로 조그만 점이더라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점점 크면 형태를 갖추게 되죠.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요 아버지. 더 친근하면 아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요 아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게 거듭남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하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를 어떻게 세우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 그럼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어떻게 거듭났어요? 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그거를 들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져. 복음이 믿어져. 그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함께 이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요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들린다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이 믿어져. 이게 들려져. 여러분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인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신비주의자들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뭔가 짜릿짜릿하고 뭔가 막 환상이 보이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 구원파가 그러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요 딱 적어놓습니다. 파스칼도 그랬죠. 파스칼도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날을 종이에다 적어서 평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그러죠. 내가 이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 이날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거듭난 날이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꼭 그 날이 꼭 몇 월 며칠 날 그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됩니까? 구원파들은요. 기존 신자들 건들잖아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구원의 날짜가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또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파 뭔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옛날에 칭한 것입니다. 왜? 방언 못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뭔가 우리 몸에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막 환상을 보고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막 그게 막 체험되고 이게 거듭남의 현상입니까?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꼭 나타나야 됩니까? 가시적인 현상이 없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영접하고 거듭날 때 뭔가 나는 가시적인 게 없었어. 내가 몸에 뭔가 찌릿찌릿해야 되고 뭔가 뭐 보여져야 되고 막 혀가 꼬여야 되고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까? 나무가 흔들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또 바람이 내 뺨을 딱 스치고 가. 그 느낌을 통해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막 느낌이 오던가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느낌이 오던가요? 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전혀 없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체험적으로 느껴지던가요?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던가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느껴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갓난아기 신앙은 몰라요. 젖먹이 갓난아기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분이 엄마인가, 나에게 젖을 먹이는 이분이 엄마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근데 장성한 이제 그런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알아요. 이분이 나의 엄마, 이분이 나의 아빠.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신앙이 됐다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영원토록 성령 삼고 계시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신다며요. 그 거듭남의 결과가 뭡니까? 거듭남의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거듭남의 결과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새 생명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에스겔 11장 13절에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오늘 에스겔 11장 19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불신 남편들에게
완고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이 새 영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이 없겠죠. 성령이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복음 전하면 아멘 하던가요? 당연히 안 하죠. 왜? 돌 같은 마음이 탁 돌밭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는 뭡니까? 새로운 부모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랬죠.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한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좋은 일 생기면 나도 좋아. 그게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형제 간에는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형제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을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불신자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예로 불신자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인가?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늘 질문해야 되고요. 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몸부림칠 것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가면 가고. 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0인 중기자들에게 귀신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너희 생명이,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번 주일에 그 이야기했죠. 천국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거듭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필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죠. 늘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참 찬양을 많이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영권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요, 다 이렇게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다 TV를 끼는데요. 막 트로트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은 다 끼고 있더라고요. 저 트로트 가수는 뭐 몇 년도에 어떻게 했고, 막 노래는 어떤 거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잡시다 하고 나는 자는데요. 계속 트로트를 듣는 거 있죠. 뭐 이제 거기 나왔으니까 한번 들었겠죠. 뭐 듣는 거 뭐 죄가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놓고 그런 유행가 트로트만 들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새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새 노래를 많이 부르길 바랍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얼마나 잘 나옵니까? 뭐 돈 안 주고도요, 찬양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다가 찬송가 딱 쳐보세요. 많은 찬송가 나옵니다. 그걸 듣고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저도요, 한 번씩 등산 갈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뭐 사람 주변에서 뭐 듣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사람을 내가 의식합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딱 산 정상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비파로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 찬양하고, 또 율동을 통해 춤을 추며 찬양하고. 이게 찬양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런 영권 있는 찬양을 부르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을 회복할 때요,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찬양팀들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는데도 찬송하는 게 싫고 세상 유행가가 좋다. 빨리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는요, 물론 세상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지만요, 진리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 나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많이 배운 사람들, 교수들이 복음 깨닫기 힘듭니다. 왜요? 지식의 우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복음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죠. 바울처럼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예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은 초등학문 수준이다.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아, 이런 것은 세상 초등학문 가장 지식적인 상식.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그 핵심 아닙니까? 역사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성도, 교인들을 사랑하느니라. 왜? 신앙의 형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요한일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에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쭉 사랑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쭉 나열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 교인들 간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하고, 그게 무슨 형제예요? 그게 어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게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니지. 그런 가정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분오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가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고 그래야지.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요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야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나의 선택과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됩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맘모스와 같은 이 세상, 사단이 왕노를 하고 신노릇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대요. 왜 이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앞에 이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단과 같은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배운 것,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요런 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거듭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먼저 뭡니까? 내적인 증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그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내적 증거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 그럼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요, 외적인 증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난 증거. 그 증거 있죠, 여러분은? 그래,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교회에 오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불신자들이 못 봤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보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봐야 돼요. 그러면 가서 증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구원받게 돼.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증거를 그동안 봐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내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이게 전도예요. 막 우리가 나가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사람 만나서 괴롭히고 이게 전도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내적인 증거,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증거. 자,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부자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이게 부자 간에 성립된 언약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뭡니까?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했는데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굳이 아빠 용돈 필요해, 용돈 줘. 그런 안 했는데 아빠는 주잖아요. 그게 부자 간의 관계예요. 거기에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청구하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욕심내야 돼요. 나는 나라면요 많이 청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에게 종노를 하고 사단에게 종노를 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이제는 예수 제일주의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듭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갓난아기가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영접한 자예요.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인물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거듭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거듭난 자의 그 증거가 내게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갓난아이 신앙이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갓난아이 신앙이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돼요. 갓난하게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러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심겨져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자요. 예수 생명이 심겨진 자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거듭난 자는. 근데 내게 변화가 전혀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없든지.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든지.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래, 돈이 최고지. 육신적인 게 최고지. 나의 성공.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해.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5장을 통해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